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셔서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지금 1월달 또 2월 중순까지 6나라의 단기 선교를 이제 서서히 마쳐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안티폴로 가 있는 팀들이 무사히 선교 여행을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또 우리 세부에 6개월 동안 우리 경은이 그리고 예언이 남겨두고 왔는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또 그곳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말씀을 읽고 들어 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여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 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봐 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특별히 대한민국은 엄청난 변혁기에 와 있습니다. 1700년대부터 시작된 산업혁명 때문에 인간의 노동력이 기계화 그리고 기술 발전, 과학 문명으로 많이 대치되면서 엄청난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그것들의 영향력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많은 재화를 누려왔고 그리고 좀 더 안전한 삶을 살아왔고 의학의 비약적 발전으로 인간의 수명이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201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AI로 말미암아 다시 이제 인간의 힘을 동력과 기계를 의존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인간의 지능까지도 이제는 AI가 그리고 인간이 할 수 있는 손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재능들을 로봇가 대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당분간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고 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대한민국은 지금 가장 빠르게 AI과 로봇가 대체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드는 삼성이나 LG의 반도체가 그것들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잘 이렇게 지금 사용되고 있고 그 다음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서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고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장 AI 시대에 빠르게 적응하는 사회가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기대하는 게 많습니다.
기대가 안 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 지금까지 공부한 게 굉장히 쓸모없게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힘에 의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 의존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AI와 AGI가 우리의 지능을 대체하게 될 거고, 심지어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우리가 AI와 연동해서 누구나가 다 그 많은 정보를 가지게 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대한민국에 살면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기본소득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법인세가 주어지면 물가는 엄청나게 낮아지게 될 거고, 기계가 만드니까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수준을 누리는 경제력을 모든 사람이 갖게 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일론 머스크가 얘기했죠. 우리는 3세대만 지나면 북한 군대가 무기를 안 가지고 그냥 걸어서 들어올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수준의 출산율을 보인다면 인구의 결국 3%밖에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얼마나 아기를 많이 낳아야 되나 아시겠죠? 갑자기 이런 시대 속에서 그 미래학자이며 특별히 교회의 미래를 예측하는 최현식 박사는 2010년도 후반부터 2030 또는 2040년이 되면 한국 사회는 무신론 사회가 될 것이고, 그리고 이단과 정통교회가 역전되는 이단과 무신론의 사회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점점 이제 돈 때문에 여유를 갖게 되고,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게 되고, 인생의 즐거움을 추구하며 살아가다 보니까 점점 교회가 필요 없게 되는 시대가 될 거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오히려 이단들에게 많이 넘어가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이 유일한 진리라고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어느 시대나 가장 완전하고, 그리고 영원히 지속될 왕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그리고 돈 걱정 없이, 여러분 1980년대에 우리가 주일을 못 지켰던 이유는 주일날 세상 사람은 일요일날 출근하지 않으면 회사에서 잘리는 일이 있을 만큼 남자들이 그동안 2000년대 전까지 얼마나 바쁘게 일을 해야 먹고 살아는 시대가 있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어느 정도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사는 시대가 되고, 특별히 크리스찬들 같은 경우는 자족함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가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생각만 포기한다면, 어째 보면 기독교 공동체보다 더 강력하게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지능을 사용하지 않고, 그리고 힘을 의존하지 않는 인간에게 남은 건 뭐냐면 AI가 없는 영혼과 정서, 영혼과 정서를 다룰 수 있는, 만질 수 있는,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공동체가 있다면 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어느 시대보다 지금 교회는 더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고 그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십시오. 고려, 조선, 적어도 고려, 조선만 보더라도
그 시대, 그 나라가 세워질 때의 정신과 그 나라의 망할 때의 정신을 보십시오. 고려를 멸망시킨 정도전이 세우고 싶었던 나라와 그 조선이 망할 때의 나라가 같은 정신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교인 숫자나 예배당의 크기나 아름다움이 아니라 원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좀 미안한 얘기인데 이런 말 경제적 용어를 쓰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경쟁력입니다. 교회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독특한 장점이죠.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그냥 대한민국이 세워진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세워질 때 임시정부에서 우리는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서면서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우리들은 국민국 것을 세계 만방에 선언한다. 우리들은 일찍이 우리 민족의 자유와 독립을 위하여 피와 땀과 눈물로써 항거하여 왔으며 마침내 세계사적 번역기에 즈음하여 우리 민족의 숙망이던 자유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에 우리들은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확립하고 민족의 균등한 생활을 확보하며 국제 평화의 유지에 공헌할 것을 확약한다. 우리들은 국민 전체의 총의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선언하며 이 정부는 정의와 인도와 동포애를 기본 이념으로 삼아 민족의 번영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것을 엄숙히 선언하는 바이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민주, 독립국가를 표방하면서 시작되었고 저는 어느 나라보다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것을 잘 유지하고 있고 국민들의 정서가 그것들을 잘 지켜왔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네. 처음 교회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은 왜 이 교회를 세우셨는가? 이것을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세워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요 이렇게 왕이신 예수님이 왕의 족보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왕으로서 태어날 때부터 왕으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그 왕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셨고 그 왕의 능력을 보여주시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생애 33년, 이제 마지막 6개월을 남겨놓은 시점이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정확하게 자기 제자들에게 드러내시고 그리고 그 드러낸 제자들에게 자신이 그러면 왜 내가 여기 왔는지를 정확하게 선언하실 때가 된 것입니다. 6개월 남겨놓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데리시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셔서 그곳에서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선언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하늘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당신이 세울 나라의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리고 다시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공동체가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내 교회를 세우라고 선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 부제는요, 같이 읽어볼까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 우리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입니다가 부제입니다. 제가 이걸 조금 늦게 해가지고. 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선하신 예수님은 첫 번째로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기를 여러 모습으로 보여주셨고 또 때로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자기가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확인시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면 제자들을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데려가십니다. 한번 그 16장 13절 한번 보실까요? 개정개혁판에는 빌립보 가이사라로 되어 있습니다. 16장 13절 한번 올려주시죠. 아니고 그 해놨던데 그렇지.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데는 어떤 곳인가 하면요, 빌립이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이 만든 도시입니다. 왜 그러면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고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느냐 하면, 헤롯 빌립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의 통칭입니다. 로마 황제를 위하여 바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배타적인 민족, 이 유대인들이거든요. 유대 사회에 로마의 도시를 세워서 로마 황제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회는 그 당시 이방 문화를 철저하게 배격하는데, 이 도시는 어떤 도시인가 하면요, 바로 로마식의 모든 문화와 문명이 있는 도시입니다. 아고라가 있고요, 극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로마식의 목욕탕이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히 로마 사회의 가장 중요한 신관은 다실론입니다. 로마는 한 신이라도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모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로마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유일신을 배격하는 겁니다. 나라가 만약에 한 신에게 집중하면 다른 신들이 노해서 로마가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였습니다. 그 로마의 문명과 문화를 한껏 꼽히고 있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 지역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물어 이르시되, 같이 시작.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나? 이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3년 동안 데리고 다니시던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기 위해서 가셨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졸업시험을 치르시는 그 졸업시험의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람들이 나에게 대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그렇죠. 여러분, 헤롯 안티바스가 뭐라 했습니까?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그랬죠. 그러니까 헤롯 땅 사람들은 죽은 세례 요한이 살아난 게 아닌가 이렇게. 그 다음에 엘리야는 능력의 사도거든요. 능력의 선지자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향하는 능력을 보고 엘리야가 아닌가. 그 다음에 백성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예레미야가 아닌가. 아니면 성경에 말하는 그 선지자, 그분이 아닌가. 또는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닌가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하는가에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여기 있습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님의 관심은 그 첫 번째 질문은 제자들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너희는 지금 3년 동안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그리고 기적을 보고 전도여행을 하면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16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뿐만 아니라 이게 제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베드로는 워낙 이렇게 마음이 급한 사람이라서 대표해서 고백했다고 했어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 번역됐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번역한 거죠. 오히려 메시아가 맞을 겁니다. 메시아. 주님은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는 말입니다. 당신은 유일한 신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 아닙니까? 맞죠? 네. 아니라고 해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닌 분들은 뭐 아닌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들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 이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17절 말씀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이 여러분 바요나 시몬 좀 이름을 기억해 놓으세요. 원래 베드로라는 이름은 교회가 세워진 뒤에 우리가 알게 된 이름이고요. 원래 예수님이 부르신 이름은 바요나 시몬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보면 요나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항상 그 당시 예수님과 그 공동체는 그를 바요나 시몬 내지는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식 사고죠. 히브리 이름은 그는 시몬입니다. 그에게 이렇게 갑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일은 혈육이 아니에요. 혈과 육은 이겁니다. 우리 혈과 육은 다시 말하면 육체로 태어나서는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걸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그대로 말씀하셨죠. 혈과 육으로는 알 수 없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 왜?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로부터 주시는 생명인 영생을 얻게 되고 그 하늘로부터 주는 생명을 얻은 자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혈과 육, 그러니까 육체와 피, 그 영어에서 플래시와 브루드로 되어 있는 그걸로 된 게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로 이 고백을 하게 했다는 칭찬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지금 왜 이렇게 하실까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기 전에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그 왕국의 백성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했습니다. 그래야 이 왕국의 성격이 규명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나 민주가 훼손될 때 어떤 권력자에게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제가 영국사를 읽었다 그랬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청교도 크로멜이 있잖아요. 나중에 찰스 2세가 들어오면서 그 당시에 크로멜에게 동조했던 사람들 다 죽입니다. 크로멜도 죽었는데 다시 웨스트민스터 사무원에서 불러내가지고 부관 참시해버립니다. 딸과 부인까지. 왜요? 왕정을 부정했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규정하느냐? 중요한 건 그 교회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께서 이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늘 보좌를 비워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신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그 왕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물론 우리가 하기 좋으라고 우리 교회라고 하는데 그 우리 교회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는 세상의 민주적 방식,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교회만큼 민주적인 데가 없을 만큼 민주적이죠. 그러나 민주주의적인 법칙으로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 왕의 윤리, 그 왕의 법으로 통치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이 킹덤은 예수 그리스도의 킹덤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교회 목사들이,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가 뭐라고 했는지,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알고 그걸 따라가는 백성들입니다. 두 번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하신 예수님은, 읽어볼까요? 시작.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주 또는 자유를 얘기할 때 그 왜 넣느냐 하면요, 우리는 독재를 배격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심지어 우리가 자유를 얘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공산적인 방식의 사회주의, 그러니까 내 사유재산이나 이런 것들을 강제적 방식으로 하는 것을 배격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내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좀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 본문에 좀 우리 한번 볼까요? 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우리 17절 다시 한번 봅시다. 17절 같이. 네, 1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 네, 여기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죠. 근데 자, 18절 한번 18절. 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너는 베드로. 자, 보세요. 예수님이 바요나, 바는 아들의 뜻이거든요. 요나의 아들 시몬. 그 당시에 성이 없던 시대니까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다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름은 사실 베드로가 아니라 시몬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페트로스라고 할까요? 이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는 이름은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이 히브리서 이름의 시몬의 뜻은 반응하는 사람, 듣고 움직이는 사람, 상황과 감정에 흔들리기 쉬운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이걸 약간 굉장히 예수님이 상징적으로 사용하셨다고 봅니다. 그렇게 한번 본문을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잘 움직이는 반응. 그래서 반응 속도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빠르죠. 바로 지금 배도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조금 다음 주에 살펴볼 건데요.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서 장로들의 고난받고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폭풍과 몰아치는 밤에 무서워 불붙 뜨는데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주님이시면 나로 하여금 걸어오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반응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런데 또 반대로 얼마나 상황이 바뀌면 또 바뀌어버립니까? 갑자기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떨면서 물에 빠져가고 있잖아요. 주님 너희가 다 나를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아니요 나는 안 버립니다. 안 버립니다 라고 반응했던 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를 모른다고 3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하죠. 그런데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 요나 시몬, 이제 너는 바 요나 시몬이 아니라 내가 페트로스는 헬라어거든요. 케파스는 아람어거든요. 그래서 게바, 페트로스 같은 말이에요. 이제 너를 반석으로 삼겠다. 저는 이 부분을 너는 페트로스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시는 부분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이걸 놓고 베드로가 뭐 교화의 수장이다,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 그러는데 주로 우리는 어떻게 그 개혁교회는 얘기하느냐면 복음주의 교회들과 개혁교회들은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반석 위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조금 더 의인하고 싶습니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몬에게 너 이제부터 베드로가 될 거다. 너 베드로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이게 베드로에게만 주어진 이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쉽게 무너지고 심지어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어지는 우리를 어떻게 페트로스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는 우리 교회가 73년차 들어섰는데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가 어떻게 반석 위에 서가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하는 그 신앙의 반석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넘어지기도 하고 깨어지기도 하지만 그분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견고한 반석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음부의 권세를 이긴 조직이나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언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이 보시기에 토부하셨는데, 창세기 3장에 들어오면서 사탄이 그 하나님의 통치하는 세상을 완전히 망가뜨린 사건은 사람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가 들어와서, 그 음부의 권세가 원래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그 지도력, 지배권을 어떻게 사용하도록 음부의 권세를 통하여 사용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뺏고 뺏기고 서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서로 전쟁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모두가 다 고생과 파멸을 지고 살다가 음부의 권세 아래로 지옥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이 본문은 이렇게 그 음부의 권세가 이제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침입하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가 손을 대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역사적으로도 정면에서 생각합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표방했던 로마, 그 다음에 거의 기독교 국가로 사실은 선포하거든요. 그들도 영국, 심지어 기독교 국가 선포는 안 했지만 미국, 어느 나라든, 어떤 세상에 존재하던 나라든 쇠퇴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은 적어도 200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전히 견고하게 세워져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런 관점에서 한국교회가 좀 자신감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좌파가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할 거다, 어떤 정부가 교회에 어떤 법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없앤다 하더라, 그런 바보 같은 소리를 좀 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놀랍게도 로마가 그렇게 밖에 하는데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는 강력한 영향력으로 로마를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올 때 중국에서, 그 당시 중국 공산당 나라에서 기독교는 망할 것이라고 다들 얘기했지만 1990년대에 중국이 개혁 정책을 쓰면서 문이 열려서 보니까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교회는 어떤 세상의 권세, 세속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뭐만 안 한다면, 교회가 세상을 담지만 않는다면, 교회가 세상을 받아들이지만 않는다면, 교회가 교회로서 더 강력한 공동체를 세워갈 수만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세상에 나가서 프랜카드를 들고, 세상에 나가서 피켓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제도를 바꿔달라고 호소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진짜 교회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를 지금 여기에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좀 더 나가겠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는 이걸 수동적이고요, 능동적으로 보면 음부의 권세를 깨뜨립니다. 거기 보면 Gates of Hell 돼 있거든요. 또는 Gates of Hades라고 나오는데요. 영어로 바로 나오네. 역시 큰일 날 뻔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게이츠 저게 이제 원래는 그 성문 앞에 서서 이렇게 재판했기 때문에 권세로 보거든요. 그러나 저는 조금 더 그냥 단어 그대로 보면 어떻게, 저는 저 지옥의 문을 깨뜨린다고 봐요.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려요. 교회가 이 세상 속에 악하게 작동하는 원리들을 깨뜨려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기 그냥 숨 쉬고 있다가 죽으면 천국 가려고 하면 다 우리 그냥 양로 들어가 계시거나 그냥 밥 주는 밥이나 먹고, 아니요. 교회가 이 음부의 권세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못 살게 굴고 사람들을 충동질시키고 사람들 악하게 만드는 이것들을 이겨내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예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왕국의 권세를 맡기십니다. 그렇게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교회를 세우시기로 선언하신 예수님은 이제 그 교회에 어떻게 자기 권세를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라 라고 말씀하시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라. 그러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얘기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교회에 주셔서, 교회가 그 음부의 권세를 실질적으로 깨뜨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겠다.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번 19절 말씀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 이걸 놓고 저도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권징에 관한 소논문을 쓰면서 교회에게 주신 어떤 권징의 권세가 이 본문에 들어있지 않는가, 그렇게 개혁자들 뭐 깔뱅이 이런 분들 얘기했던 것들이 기억납니다. 뭐 맞습니다. 교회가 권징을 하면 그 권징은 하늘에서 준 권징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이제 캐톨릭이 그렇게 많이 접근했거든요. 어떻게 했냐면요, 그 교황을 그 베드로에게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으므로 그 베드로가 바로 그 교회의 수장이고, 그리고 일대 교황으로 보고, 그리고 그 베드로를 잇는 모든 교황들은 무오하다. 그래서 그 교황들이 성경을 해석할 권한을 가지고, 그 교황이 예를 들어 시벌을 명령하면 그 교황의 시벌이 전달돼서, 왕들도 꼼짝 못해요. 수찬 정지하면 왕들도 수찬 정지, 그 나라 전체 수찬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요. 엄청난 행포를 부렸습니다. 교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그 캐톨릭에서는 고해성사, 그러니까 그 교황과 사제들에게 고해성사를 안 하면 죄사함을 못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것 좀 더 간 게 뭐냐면 면벌부, 면벌부 또는 면죄부를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교회가 가졌죠. 죄를 용서해 주는 권한을 가지고 돈을 받고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캐톨릭에서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복음주의 교회, 개혁주의 교회는 가장 뭐 다른 여러 가지는 두고 우리는 어떻게 음부의 권세를 깨뜨립니까? 우리는 어떻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 풀릴 수 있습니까? 뭐 교회에게 주신 가장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뭡니까? 오직 성령에게 너희에게 임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정인이 되리. 너희는 온 천에 다니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 교회에게 주신 가장 확실하고 해석이 필요 없을 만큼 강력한 권한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거는요, 무슨 어떤 권력과 결탁해가 그 권력들을 가지고 국가의 법을 바꾸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건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이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운동은, 목사들이 선포해야 될 내용은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풀어서 가르쳐서 성도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 안에 살아내므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복음을 살아내므로 하늘 문이 열리고 그 천국의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종종 성도들이 이 복음 운동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 복음은 천국 문을 연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느냐면요, 막 가가지고 예수 천당 얘기하고 뭐 그렇게 해서도 참 복음이 전해지기도 했죠. 뭐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도했던 경험도 있고요. 단계선교 가서도 예수 믿으라고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들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제가 이제 다음 주 설명해야 될 텐데요. 분명하게 있습니다. 이제 교회는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처음 부임하면서 가졌던 유일한 생각은 교회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 예수 믿으라고 해서 그분들의 문이 열리는 게 아니라 복음이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를 이제 교회가 실력으로 보여줄 때입니다. 교회의 실력은 예배당 크게 짓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실력은 교인 숫자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고, 교회의 실력은 그 복음이 그들을 어떤 세상으로, 어떤 공동체로 바꾸어 놓았느냐입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 따님이 결혼을 해서 오늘은 목사님 사모님이 그 전도사로 부임하는 교회 인사하러 간다고 오늘 못 오셨는데, 이분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해요. 주로 친구들이 다 목사들이라고요. 최소한 장로님들이라고요. 오셔가지고 저희 교회를 보고 너무 좋아하셨어요. 복음의 실력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밥 해준 겁니다. 여러분이 결혼식 밥 해준 게 복음의 실력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세상에, 요즘 세상에 교회가 애들 결혼식 하는데 밥을 해줘? 복음의 실력이 뭐였냐면 여러분들이 설거지 해준 겁니다. 토요일 날 이 젊은이들이 교인들 맞아요? 물어보더라고요. 이 젊은이 여기 와 있어요? 우리를 바꿔놓은 건 그 복음이 더 이상 음부의 권세가 말하는 너 자신을 위해 살라, 너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살아, 너 배를 채워라, 너 권세와 힘을 가져라, 그래야 너 세상이 될 것이라고 말하는 그 음부의 권세의 명령을 이제는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거듭났다고 확신하고, 그 복음의 가치가 그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꽃피우는 교회를 목양하고 이번에 특별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더 그렇게 가기로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AI 시대를 얘기했는데 AI 시대의 가장 큰 하두는 어떻게 즐길 것인가입니다. 돈 있고 시간이 남기 때문에. 아마 로마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제일 지금 빨리 망하고 있는 게 어딘지 압니까? 게임방입니다. 왜 게임방 안 갈까요? 집에서 더 따뜻하고 집에 모든 것들이 공급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건 컴퓨터가 더 좋아진 겁니다. 이제는 게임방에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모든 젊은이들, 청소년들이 다 자기 방에서 온갖 쾌락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즐길 수 있는 시대가 되어갑니다. 그러면서 점점 사람들은 고독해져 가고, 심지어 게임 30분 이상 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더라고요. 우울증이 생기고 공황장애를 경험하고.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복음적 가치로 우리가 살아내면서 복음적 문화를 지금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비전필드에서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책갈피에서 복음적 문화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우리는 떡볶이를 잘 만들어서 복음의 문화를 만들어갈 것이고, 저는 사랑이 꽃피우는 교회가 더 복음적인 문화. 그래서 도대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 수 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우리와 다를 수 있는가를 보여주어서 어떻게 해요? 지옥의 문을 깨셔 부수고 천국 문을 열어 제끼는 그런 교회로 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신나고 행복했습니다. 2000년 전에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음부의 권세에 신음하는 자기 백성을 건지러 오신 그분께서 그 나라를 선포하실 때 마음이 어땠을까?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간에 그곳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때 베드로가 들었던 그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분이 선하셨던 그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이 고백 위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고백 위에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아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무엇으로? 복음과 복음적인 방식과 복음의 문화로 하나님의 왕국 운동을 강력하게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혹시 다리가 불편한 분 앉아 계셔도 됩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그나의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해.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들이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여러분,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했던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가슴이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과 20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가슴의 떨림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빌립보에 가셔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이 저로 하여금 왜 교회 운동을 해야 되는지, 왜 목사를 해야 되는지, 왜 사랑이 곱변하는 교회를 목양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결심하고 결정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그냥 예수 믿다가 죽으면 천국 갈 사람으로 부름받은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는 너희를 통해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 속에 복음의 능력과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다른 것에 의존하려고 하는 잘못된 교회들의 생각을 하나님, 사랑이 꼽히는 교회 공동체부터 고쳐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복음의 문화, 그 복음의 능력, 그 복음적 삶을 통하여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교회를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믿음 다하여 아버지, 그 위에 서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 아버지, 우리 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 다하여 아버지, 나라 세워가. 이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설명하고 잘못해왔던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하시고 다시 복음을 말하고 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이 땅에 세워진 음부의 권세를 깨뜨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에 꼽히는 교회가 이 일에 다시 힘을 얻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선언하시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우리로 다시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에 가셔서 그 이방 문화가 꽃을 피운 그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문을 열어 제키고 지옥의 문들을 부셔버리는 그 운동을 교회를 통해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니, 그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우리 목사들이,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그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변질되고,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이용해서, 교인들을 이용해서 악한 일들을 벌여왔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인들이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이론이나 어떤 이념에 손을 앞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의 문이 열리는 이 복음을 우리가 다시 확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붙잡고 세상과 맞짱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복음적 삶을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복음적인 문화로 이 땅을 만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반드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교회가 영원히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우리의 눈물, 우리의 감사, 우리의 기쁨, 우리의 아픔과 상처까지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물질을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복이 되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연로하셔서 병상에 누워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육은 쇠할지라도 그 영혼은 더 새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이 육체의 장막을 벗게 되면 보게 될 그 낙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좌우에 계신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교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교회답게 살아갑시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외 비전 트립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현재 필리핀 안티폴로 팀 지난 7일 토요일에 출국하셔서 서우성 목사님 인솔로 안티폴로 지역 비전 트립을 진행하고 14일에 귀국하실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선교부에서 선교사와 미래자립교회를 목장별로 이제 배정 중에 있습니다. 배정이 완료된 대로 목자들을 통해서 공유하고 할 것인데 위에서 기도와 동역에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도시락 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동서교회 박근범 목사님을 돕기 위해서 김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목자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고 조정희 전도사님께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복모임 선포식 3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3월 1일 주일 오후 3시에 행복모임 선포식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별로 잘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목요일 10일 목요일에 미래목회 솔루션 포럼이 대구 성동교회에서 있습니다. 네, 교역자 일동 참여 예정입니다. 네, 2월 15일 오는 주일은 1부, 2부 예배만 드리게 되겠습니다. 네, 설 명절 전이어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네, 3부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네, 다음으로 오병이어 소식입니다. 오병이어 금윤홍 장로님, 전미정 권사님, 친정아버님 장래의 위로와 사랑으로 함께해 준 공동체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위로와 사랑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교제 찬양 하시겠습니다. 좌우를 향해 손을 뻗으시고 축복하면서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처음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두고 흘러들어오는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감사합니다. 2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